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계시록 2장의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알면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맞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각각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각각 주시는 기쁨이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자, 오대솔라를 늘 강조했듯이 오직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영과 혼이 눕고라는 주체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인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7교회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란이 있고 어려운 궁핍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너는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 없으니까 가난해 보이고 영생이라는 소망 없으니까 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소망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같으나 세상에 무엇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펴준 바 되어지고 죄 있던 내가 죄 없다 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생명의 원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를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단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는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고, 응? 여러분, 이 핍박의 시대가 되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문화 교회에 핍박을 받았었고 환란의 때였던 이 시대랑 똑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더욱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고 있고 기독교가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통치하겠다고 얘기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판단하는 너 남의 티 끌보지 말고 네 눈에 띄는 들보 좀 쳐다보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되는 건데 이단들이 더 판치고 있는 세상,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무슨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해주고 사랑해 주셨다면 감사하고로 살아가야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시면 무슨 내용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내용? 당신들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어? 구정문을 통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어. 오늘날 목회자가 30만이라고 하는데 30만의 정체성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대모하라고 그랬어요? 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회를 줘도 기회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아 7교회에 지금 보낸 편지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장차 올 고난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고난받기 싫어서 지금 데모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앞으로 될 상황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서문학교회에 편지하는 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가 가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터키 지역 이즈밀 항구 도시에 발전한 이곳이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칭찬이 있던 교회예요. 사실은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갔을 때에 너에게 생명의 밸류가 있다고 얘기했고 너희가 날 따라왔다는 그 어려운 모든 길들 가운데 너에게 칭찬이 있을 것과 또 충성하라 변치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밸류를 준다는 사실과 또 11절에 말씀한 내용들을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휴거가 되든 천국을 가든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 다 놓쳐버려서 이 사회가 안일함 속에 살아가니 이 만들어놓은 이 교회의 박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폐하고 있고 새벽 예배 없는 데 많고 3일 예배 없는 데 많고 금요 예배 없는 데 많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모임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선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들이 나라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왜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여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녀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이게 지금 사회적인 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나를 섬기지 못하면 잡아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오늘날 그거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주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라는데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기도하라는데 기도는 안 하고 사람들이 휩쓸려서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이렇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튀어나온 못이 무엇을 먼저 맞아요? 망치를 먼저 맞게 되는 거예요. 망치를. 왜? 걸리니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손이 지나가다 걸리면 살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아무 수비도 도시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수비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또 옆구리에 창이 푹 들어왔을 때 그 10몇 cm 되는 창이 옆구리를 푹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와 물을 흘려주면서 누구를 위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보셨단 말이에요. 불쌍히.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이 정체성이 흐트러져서 신천지를 가네. 여러분 이만희가 구원해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 사람도. 이미 그는 불구덩이에 들어갈래요. 왜냐면 니골라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7절에 보니까 6절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자 내가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왜 성경은 진리를 비진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현혹해서 아니 사랑을 나타내고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무슨 다단계 회사야?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자칭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자 지금 이것을 변해서 현대 성경으로 읽게 되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은 회방을 안 오니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왜? 진리를 거꾸로 가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짓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사람을 세뇌시키고 그 거짓을 진리로 바꿔서 따라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셨을 때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박해가 심했을 때는 우리 기독교는 꽃처럼 살아났어요. 더 밟으면 밟을수록 살아났습니다. 왜요? 주님으로서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러질 않잖아요. 안 붙잡잖아요.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붙잡아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그건데 중요한 사람은 예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결국을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러 세웠나니 할렐루야. 근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들이 마음대로 지들 선택 가운데 믿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주장하고 계시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아야 되는데 핍박과 환난 시대가 온다 하여도 어떤 제한 가운데 있다 하여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넣을 권세도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지. 지금 섬기는 거에 초점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 끌어당기는데 지금 초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늘에서 면류관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끌려다니겠지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기 스스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다면 주님은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아우 힘들어요. 괴로워요. 다른 길이 더 좋아요. 편한 길로 가겠어요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수식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한 내용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지금 사람에게 순복하고 따라다니니까 지금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순복하고 그들이 선지자 마냥 얘기했던 것처럼 끌려가니까 세상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 미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기도도 안 해보고 지 생각 지 방법대로 판단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끌려다니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모르시면 신이 아니게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 거만한 인간들이 지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 모세혈관의 피가 여러분 계속 돌다가 머리에서 멈추면 중풍이 오는 거예요. 혈관이 돌아다니다가 칵 멈추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걸 당신들이 어떻게 그거를 하관할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가 번진 거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빨리 깨닫고 이단을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손을 깨끗이 하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이만희는 곧 죽습니다. 그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혼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서머나 교회 사자들의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가 가라사대 누구든지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호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다시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단이라는 진리를 비진리로 만든 하나님께서 이걸 참으시다가 어떻게 되더라? 너무 많은 내 백성들이 핍박 가운데 가정이 깨지고 학업도 포기하고 진학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해버리고 이게 모든 게 파탄나고 생긴 이 상황을 하나님은 보시다 못해 이제는 때가 차니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여러분 절대적인 핵심은 오데솔라가 오직 성경 가운데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며 여러분 성령을 주셨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가야지, 믿는 대로 가야지. 어디 엉뚱한 사람 쫓아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심판받아요. 버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한에서 중국의 우한에서 여러분 중국이 우한이 오기 전에 여러분 중국이 21세기 초창기부터 계속 발전했습니다. 산업화가 발전이 되고 계속 발전했다는 것은 여러분 핍박했던 기독교가 뭉쳐지기 시작하고 중국의 대륙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나가라가 번성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시받으실 분이 아니라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정점 삼아 우리 대한민국도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난은 더 계속될 텐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에 받게 한다고 하면 정말 몇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지역적으로 말하는 거야.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분 더 큰 혼란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버티겠어요? 응? 여러분 두려워서 못 살 것 같아요? 두렵기 이전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에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이나 뭐라고 살아가지 말라.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왔기 때문에 이는 육신의 정력이요 안목의 정력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의 사람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가 감사의 조건으로 기쁨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안에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충성이라고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잠언서 23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은 점령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단을 가든 3단을 가든 엉뚱한 사람의 말소리에 다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단체로 갑니까? 천국은 1대1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우리 예수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핏값으로 산자잖아요. 핏값으로 사신 분이잖아요. 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더욱더 아파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건 뭐예요?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돌아서서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일이 난 성공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부한자예요. 마음의 찔림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세상과 짝하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게는 풍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자기네들 근데도 이단도 찬양을 해요. 이단도 찬송가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체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누굴 찬양해요? 이만희가 보이사라잖아. 예수라잖아 자칭.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생명이 멀리건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과 나와는 하나라는 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가 오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환난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의 영혼은 살아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해야지요. 이것이 순교적인 신앙인 거예요. 순교적인 신앙. 여러분 오늘날 지금 각 지구촌에서도 선교사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가는 것은 뭐예요? 안 잡히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잡혀서 그 이슬람 그 총파들에게 잡혀서 목배임을 당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순교당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한 내용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다면 믿음 가운데 죽어야 우리가 새로운 부활이 있다는 사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더욱더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쳐 불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주님을 붙들어야 돼. 인내가 부족한 이 세대, 조금만 싫어도 힘들다고 투덜대는 이 시대, 조금만 어렵다면 어렵다고 날리는 이 시대, 여러분 편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이요 샬롬의 주인공이 예수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시편 119편 71편 71절 이하의 말씀 속에 고난이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와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욱더 큰 환난이 올 건데 여러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더 큰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오실 그날을 바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반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다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이미 그 마음은 구멍난패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지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 사랑하는 자녀로 또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너의 인내를 내가 아노니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불사로 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면 불구덩이 가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천국에서 살아갈 자로 하나님이 인침을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나야 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지요.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사람이 없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모여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주실 그날을 더욱더 참 소망 가운데 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면 우리가 변질될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붙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하여도 우리에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성화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시간이기에 더욱더 기쁨으로 그 기쁨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기쁨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박해의 시대, 환난의 시대, 혼탁한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회라고 칭하는 그들에게, 속임당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권면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되어져 정체성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좌천국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